사도행전 21장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그 내용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몇 번이나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에 감동받아서 당신이 거기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도 들어갈 것이라 해서, 자 이제 21장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가이사랴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드디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자 들어가니까 바울을 기다렸던 바울의 형제, 친형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죠. 신앙의 공동체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했더라. 왜 야고보에게로 들어갔죠?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의 최고 리더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총회장급이죠. 그 교단의 총회장께 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다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내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당연히 이거 같이 믿는 자들끼리 해야 될 신앙의 예의죠.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야고보에게로 18절 그 이튿날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러니까 야고보와 그 장로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리더들이 이제 거기에 다 모였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19절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이건 3차 여행을 말하죠. 지금 이제 바울이 1차, 2차 다 마치고 3차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 그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한테 3차 여행에 대한 보고를 다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고난이 있었고 이런 열매가 있었고, 자 낱낱이 말하는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여기서 보면은 이 선교 보고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있는 선교 보고라고 해서 늘 편하고 좋고 항상 만사 형통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영광이 있는 선교 보고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 선교 또는 사역의 결과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다 살아가는 게 내 각자에게 주어진 내 인생의 미션 아닙니까? 내 인생의 미션 다 마치고 이거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내가 이런 일을 살았습니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해서 그 인생이 고난이 없다, 핍박이 없었다 아니죠. 모든 사역에는 고난과 핍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결과를, 사역의 열매를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해서 그 안에 아픔이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가운데서도 그 안에 아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조차도 모든 일이 지나가면은, 사역이 끝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자, 요까지가 좋습니다. 여기까지 예루살렘에 왔는데 일이 다 잘 됩니다. 왔는데 형제 자매들이 막 환영해주고 영접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리더십에 있는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가서 선교 보고를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막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자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데 앞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환난과 고난이 기다린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20장 중간에 20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자 예루살렘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의 관습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부류들입니다. 다 같이 믿는 유대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율법의 관습을 지켜라.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켜라. 자, 이거는 지켜라가 아니고, 잘 들으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지켜라가 아니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자, 이 차이가 뭔가 하면은 너 예수를 믿으니 율법을 지켜. 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떤 구원을 얻거나 어떤 일에 대한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해됩니까? 자, 구약에서는 율법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왜? 거기엔 중간에 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 그거 당연히 자연스럽게 지키는 겁니다. 누가 지켜라 안 지켜라 그것이 아니고, 그러나 구약에서는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율법의 열성을 가진 믿는 자 유대인들은 예수도 믿고 구약처럼 똑같이 율법을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율법을 지켜라가 아니고 율법이 지켜지는 것이다. 요 아주 미묘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인 믿는 자들이, 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바울과 갈등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했는 것입니다. 이게 또 어디까지 들어오는가 하면은 구원을 받는 데까지도 들어오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데까지도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까지 구원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복음이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 야고보와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예루살렘에 그런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다. 굉장히 많다. 이제 이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우리가 예루살렘 회의 때 이미 했던 것은 예루살렘 회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지키는 것이 필요 없다, 그런 결정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 결정에 대해서 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인, 믿는 자 유대인들은 이런 결정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는 거죠. 아니다, 우리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21절, 너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자, 그들이 들었다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율법에 대해서 열성을 가진 믿는 자 유대인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뭘 들었다고요? 바울에 대해서 뭘 들었다고요?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는 것을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인들, 믿는 자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야고보가 들었다고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을 알아들었죠? 자, 그러면 이 지금 야고보와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하는 이 말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세 가지를 비난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첫 번째 뭐요? 모세를 배반하고. 자, 굉장히 두리뭉실한 말입니다. 모세를 배반하고. 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는데 한 번도 바울이 모세에 대해서 어게인스트하면서 모세가 나쁜 사람이며 이제 모세는 필요 없는 사람이며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전혀 진짜 근거 없는 말이고, 두 번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 요거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는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예루살렘 회의 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바울이 주장했고 그 예루살렘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자, 아마 여기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된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자, 바울이 선교를 다닐 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바울이 실제로 할례를 행했죠.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죠? 어머니가 헬라인이고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이 맞아요. 유대인들은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어떤 곳에서도 목의 중심입니다.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그러나 요즘에서 유대인 그 공동체 가운데서도 좀 자유로운 사람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했어도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받아주는 유대인 공동체도 있어요.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으로 받아줍니다. 자, 그럼 디모데는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이죠. 왜?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만히 볼 때 앞으로 디모데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사역을 할 때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이 디모데도 유대인인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직접 너 할례를 행해라.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할례를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왜?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건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뭐하고 상관있습니까? 너가 나중에 유대인 가운데서 목회를 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너에게 대해서 할례를 행했니 안 했니 그런 말에 휩쓰이지 말고, 또 너가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이 너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위해서 너가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고 할례를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십시오.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 이거 전혀 거짓말입니다. 180도 거짓말.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또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모세를 배반했다. 전혀 근거 없는 말이고,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 천만에 이건 반대로 말한 겁니다. 바울은 실제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다. 자, 바울이 유대인의 관습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자, 예를 들자면 뭘 지켰습니까? 안식일 되면은 철저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그 관습 아닙니까? 자, 유대인이라고 인정하는 세 가지 관습, 제가 계속 지금 한 20-30번 또 얘기했을 겁니다. 뭡니까? 안식일 지키는 거, 할례를 행하는 거, 정결 음식을 먹는 거. 이 세 가지는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토요일 안식이 되면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로 했고 일찍 오려고 했다. 가능한 한 일찍 오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능한 한 예루살렘에 빨리 가려고 한다. 왜? 오순절이 되기까지 가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하고 싶다. 그래서 배 타고 빨리 와버렸어요. 3차일 때 배 타고 빨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좀 천천히 와도 되는데 왜? 이제 며칠 있으면 오순절인데 내가 오순절을 지켜야지 해서 빨리 배 타고 왔다. 바울 스스로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 유대인에 대한 생각이 확실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을 지켰던 것이고 그 복음 전도에 인해서 그리고 디모데에게 필요에 따라서 할례를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이 모세를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떠들고 있는 바울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실이 잘못됐다, 진실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소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 아마 야고보는 분명히 압니다. 이 소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야고보는 알아요. 분명히 바울에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이 말을 좀 우리가 영화 각본으로 쓰자면 이겁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바울에게 이런 세 가지 소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모세를 배반했고, 그리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킨다고 안 하는 이 소문들이 유대인 열성을, 율법에 대해서 율법 열성을 가진 믿는 자 유대인들 가운데 이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나 야고보는 당신이 그런 말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 것,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소문이 지금 우리 가운데 파다하게 퍼졌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자, 그럼 핵심은 뭡니까? 이 소문이 근거 없다는 것을, 소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진실은 과거의 진실은 야고보는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거짓된 소문.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22절 그러면 어찌할?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 열성파들이 당신이 온 것을 들으니 당신이 해코지 할 테니 어찌할꼬?
그러면 이제 자 22절 23절 속에 23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그래 야고보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당신이 오기 전에 내가 참 고민을 했는데 이런 근거 없는 소문이 도는데 이 소문을 어떻게 하면서 내 고민을 했는데 내가 한 가지 말해도 될까? 바울이 말해보시오 라고 말하는 게 23절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지금 서원을 한 네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 나실린 서원이나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어쨌거나 서원한 4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24절에 바울 당신이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바울 당신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 서원한 4사람에게 결례를 행할 수 있도록 네가 비용을 다 지불해버려. 그럼 이것도 소문 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정결의식을 자기가 했네. 유대인의 관습을 행하네. 그리고 서원한 사람을 그 서원을 인정하고 비용을 다 지불했다고?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닐 건데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알도록 우리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도 진짜 좋은 소문을 내자 이겁니다. 자 바울이 24절에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라. 정결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정결의식을 행해야 됩니까? 아니 원칙적으로 말하면 정결의식을 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바울이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방 지역을 다 돌고 와서 이방인들하고 다 접촉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3차 때는 죽은 자와 바울이 접촉했죠. 누구? 유두고 이방인들 죽었잖아요. 물론 바울이 설교 듣다가 죽었지만 어쨌거나 죽었죠. 그래서 바울이 죽은 자하고 접촉을 했어요. 온몸에 접촉을 했어요. 어쨌거나 그런 소문을 알든지 모르든지 바울은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과 만났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들으면 그들의 유대인의 관습에 의해서 당연히 정결의식을 해야 돼요. 바울은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말합니다. 야 이거 우리 하자. 정결의식을 하자. 그래야 열성을 가진 유대인들이 당신들의 오해를 풀 거 아니냐. 그리고 4사람이 서운한 사람인데 야 이것까지도 바울 당신이 비용을 지불해서 다 서운해버려. 이 서운한 사람을 결례의식대로 같이 하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유대인의 다른 건 몰라도 유대인의 간섭을 안 지킨다. 아니 간섭을 지키고 있네. 지키고 있네가 아니고 지키는 사람들을 더 지원하고 있네. 그런 소문이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이 좀 훨씬 더 나아질 거 아닙니까? 이 야고보가 정말로 바울을 보호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쓸데없는 난동이 소동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제한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것 때문에 이 제한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고민이 별로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다 남의 일이니까 고민 없어요. 바울이 죽든지 말든지 고민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아무 불평 없이 그럽시다라고 받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것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런 거 다 없애자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은 구원과 관련해서 이런 것이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 이런 것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 다 유대인들이니까. 그러니까 결례의식을 행해야 구원을 얻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얻고 그런 결례와 할례는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그거와 이미 구원과 상관없이 우리가 오랫동안 있었던 좋은 전통이니까 구원과 상관없이 지킵시다. 그건 지킬 사람은 지키고 안 지킬 사람은 안 지키고 It's okay. 그러면 그리고 바울이 딱 듣고 좋습니다. 이제 나오는 건데 자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절 볼게요.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계리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자 야고보가 또 25절을 말합니다. 25절은 무슨 내용이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야고보가 굳이 더 언급을 하는 겁니다. 왜 언급합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서원한 사람들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우리가 예루살렘 회의 때 결정한 것하고 다른 거다. 우리가 예루살렘 회의 결정을 어기는 게 아니다. 지금 그것을 상기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다 편지에서 다 보냈다. 그거하고 지금 내가 야고보가 바울에게 제안하는 결례의식을 행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본질이 다르다. 목적이 다르다. 지금 바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결례의식을 하라고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니잖아. 자기들의 문화와 간섭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문화와 간섭을 안 지키니 열성 있는 유대인들이 당신을 공격하고 당신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일을 다 무마시키자.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합시다. 뭐 그거 내가 하면은 되지. 뭐 그것 때문에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바울이 결례를 하는 거예요. 정결의식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구원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일회가 그 이참에. 왜? 이 정결의식은 일주일 해야 되거든요. 남자는 일주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27절에 그 일회가 그 이참에. 자, 이제 바울이 할 거 다 했습니다. 야고보가 제안한 거 다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환난과 고난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이제 본격적으로 환난이 닥쳐옵니다. 27절, 그 일회가 그 이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소아시아 지역 있죠.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다녔던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온 이유하고 같죠.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빨리 왔죠? 오순절 지키려고.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오순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었어요. 아마 그 어떤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마 에베소에 있었던 아시아일 거다. 왜? 에베소에서 바울이 오랫동안 3년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바울을 사람들이 잘 알아봤을 겁니다.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 지키려고 보니까 그 바울이 또 여기 있거든.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27절에 그 일회가 그 이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자, 이 사람들이 또 다 열성 있는 율법자들 아닙니까? 바울, 우리 그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아데미 신전의 여신 사건. 그거는 에베소 전체를, 그 도시를 휘저었던 사건입니다. 그 자기들이 볼 때 주범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거든. 이 사람들. 저 사람 저 아데미 신전하고 뭐 할 때 난동 일으킨 사람들 아니냐? 이 사람들이 다 바울이 누군지 다 알거든요. 자, 그 사람들이 와서 자, 28절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자,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우리 백성 뭡니까? 이스라엘 율법. 그리고 이곳을 비방했다는데 이곳은 뭡니까? 성전.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하면, 이 바울은 우리 백성들을 비방했고 율법을 비방했고 성전을 비방했던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너희들 모르지. 지금 바울이 아시아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 저 사람이 성전과 율법과 우리 이스라엘을 비방했던 사람이야. 당신들 몰랐지. 우리가 다 경험했던 사람들, 저 사람들 가만히 저 바울을 가만히 놔둘 수 있어? 아니잖아. 그래서 막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습니다. 그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열성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비방했던 내용이 다 근거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아시아에 온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이게 전혀 근거 없습니다. 바울이 어느 한 군데서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한 적은 없습니다. 이방신을 비방했고 이방 신전,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그 신전, 아데미 여신을 비방했지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이야기도 전부 다 왜곡된, 와전된, 잘못된 소문들입니다. 자,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소동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막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게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이게 선교 여행을 마쳤던
선교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돌아왔던 예루살렘에만 이런 일이니까, 자, 똑같이 지금 잘못된 근거 없는 왜곡된 소문으로 그 안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잘못된 소문을 가지고 소동을 일으키시나 공통점은 뭡니까? 근거 없는 소문, 왜곡된 말, 잘못된 소문을 가지고 막 사람을 선동해. 이게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국가와 가정과 사회와 교회 공동체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똑같이. A가 B에 대해서, 목사님 뭐 A가 B에 대해서 누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얘기 들어보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역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정말로 너무 가짜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요. 아니, 그런 얘기들이 어디에 나오니까 이런 소문이 도는데요, 찾아보면 누가 말했는지도 몰라. 전혀 터무니없는, 바울에게서 전혀 터무니없는 소문이 돕니다. 바울이 단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자, 이 당시에 우리가 바울을 이해해야 되는 것은 바울은 크리스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바울에게 뺄 수 없는 사건이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자, 우리들에게, 자,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교회의 권사고 장로고 다 집사예요. 누구누구의 아버지예요.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누구의 남편이고 배우자예요. 하나 빠진 게 뭡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추석이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추석이니까 뭐 송편에다 좀 더 먹읍시다, 윷놀이라도 합시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천하 없어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도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존중히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할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자기 유대인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 대한민국 욕합니까? 우리끼리는 욕할 수 있죠. 아,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고 경제가 이렇고 한국 사람들 성질이 이렇고 막 이래도 외국인 딱 만나면은, 특히 일본 사람 만나면 우리가 욕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근거 없는 왜곡된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를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 가지고 사람을 죽일 것까지 비방하는 것은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비방과 선동에 휩쓸리지 않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참 이거는 중요해요. 이 사건들, 이런 일들 전혀 근거 없는 거짓된 말로 선동하고 그 선동에 휩쓸리고 한 번도 사실을 확인해 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했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요것과 같은 유사한 비방을 받아서 죽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그게 스데반이에요. 자, 6장 1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 사도행전 6장 13절.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스데반을 이제 붙잡아서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6장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은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말하기를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백성이란 말만 빠졌지 거룩한 것, 성전과 율법을, 그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성전과 율법을 비방했던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기, 이 사람이 성전과 율법과 백성을 비방했던 사람.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스데반이 거짓 증인들에 의하여서 성전과 율법을 비방했던 말로 인하여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죠? 바울이 있었고, 바울이 맞다, 너 맞아 죽을 짓을 했다고 했던 그 바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오니까 같은 동족, 아시아에 있는 같은 동족이 와서 스데반에게 했던 그것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 누굽니까? 전부 다 거짓 증인들이죠.
이 일로 인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스데반에게 했던 일이 지금 바울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이런 부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자, 그러니 보십시오. 20절,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히다. 자, 이제 그 예로 성전을 더럽힌 것을 예로 듭니다. 자기들이 본 거.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며. 자, 뭐냐면은 이 헬라 사람 드로비모가 성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이 시내에서 드로비모가 함께 있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관을 시킵니까? 저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간 것은, 야, 내가 바울이 시내에서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봐서, 야, 그거 바울이 될 것 같구나. 그 바울이 될 것 같구나.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가서 성전을 더럽힌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기가.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서 A라는 사람하고 한 5년 전에 A라는 사람을 만드네. 5년 뒤에 A라는 사람이 강도범이었어요. 소문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 사람 내 5년 전에 금강산에 있었잖아. 문 닫기 전에 금강산에서 그 사람 내 밥 먹는 거 봤어. 그 사람 강도하고 밥 먹었어. 요게 한 단계 넘어가면은 그 사람 강도였어. 그 사람 강도하고 같은 친구였어. 한 단계 넘어가면 그 사람 강도 아니야? 이제 한 단계 넘어가면 뭐라고 하면 그 사람 강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시내에서 드로비모하고 같이 있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드로비모가 성전에 있으니까 바울이 데리고 갔다고 사람들이 그냥 하고, 그래서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지금 나고 죽일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정도가 더 심해져 있다는 점. 우리는 그래도 죽일 놈까지는 안 가잖아요. 여기는 죽이려고 말하는. 자, 그래서 한 절만 읽고 마칠게요.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성전을 끌고 나서 문을 닫히는 것. 바울이 이제 죽이려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내일 30절부터 다시 이 부분을 같이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있는 줄 알고 들어온 거예요.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은 환난과 고난이 있는 곳으로도 인도하는 겁니다.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리 바울의 이 사역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이런 엉뚱한 소문, 근거 없는 낭설에 여러분 전달자도 되지 말고 그런 얘기 듣지도 말고 그런데 휩쓸려서 소동에 빠지지도 말기 바랍니다. 그런 분별력이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바울이 당하는 고난들, 사람들이 근거 없는 낭설과 왜곡된 소문과 잘못된 이야기로 인하여서 그런 이야기들이 온 성을 소동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악독한 일들을 보면서 여전히 사탄은 그런 선동하고 조작하고 배후 조정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늘 우리가 아버지 안에 분별력이 있어서 그런 낭설의 소문의 전달자가 되지도 말고 그 자리에 있지도 말고 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못된 소문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창근 집사님이야 모든 연약하신 분들 주님께서 오늘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시고 11월 셋째 주 친구 초청잔치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지원하고 돕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지금 또 온 세계에 수고하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